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당이 20%밖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1.5단계로 오르는 바람에 대전 지역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오늘 조금 적게 본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래층에서 비전홀에서 또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똑같은 감동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언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또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대언하는 은혜들이 역사들이 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쁨을 보는 승리를 보는 아름다움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언한다는 말은 예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죠. 그 예언하였다 할 때 대언한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대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대변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바로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의 말을 대언하리라. 그래서 아론이 대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변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대변인, 대통령의 대변인, 그러면 이 대변인은 누구의 말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말을 자기가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그 말을 선포해야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과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대통령과 상관없는 말, 대통령이 반대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기가 원한다고 막 해대면 대변인으로서 그날로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대변인으로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은 그 말을 대신하라고 보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고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대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명령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내용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에스겔이 행한 말씀, 그리고 해석하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세 군데에 세 번씩 반복되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했다, 그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이 세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를 시리즈로 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대언하라는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예전에 해석했던 방법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좀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시대에 이 책이 쓰여졌고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 시대는 마치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지역에 갇혀서 거기에서 그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바이러스에 갇혀가지고 모든 삶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30% 모이고 우리가 20%밖에 못 모이는 이유는 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자의적으로 오늘은 적게 모이자, 오늘은 많이 모이자, 그래서 30% 모이고 20%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우리는 지금 모든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인 것처럼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대언하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말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말로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려질 때, 그 말이 적용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하라
그럴 때 이 대언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내려진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더 강하고 내 의견이 더 세고 더 확실하고 더 강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내 말을 더 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에 내가 내려지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고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목소리를 줄어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 말씀의 회복의 능력, 말씀의 놀라운 승리의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심한 질병에 걸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아직도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마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재촉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심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다, 아마 그런 뜻으로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 우는 장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속으로 민망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또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무덤 문을 열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봐야 이미 나사로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봐야 아무런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그 열린 무덤 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것이. 그럴 때에 나사로가 배로 온 몸을 다 동인 채로 묶여있는 채로 얼굴까지도 묶여있는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에게 전하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가 자발적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단순히 그들의 폐허가 된 것,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폐허가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짓고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식의 풍습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아예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끌려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든 삶이 다 묶여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꿈도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갔는데,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절망,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는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저 끌려다니며 이리저리 먹기만 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가리켜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가 나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매장하지 않습니다. 화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동굴을 바위로 된 바위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한 명 누울 자리 정도처럼 침대처럼 칸칸이 만듭니다. 아니면 어떤 데는 동굴을 파서 구멍을 이렇게 벌집처럼 구멍을 파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내가지고 사람 한 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만드는 지형에 따라서 돌을 팔 수 있는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눕혀놓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그냥 그대로 시신을 올려놓고 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바람이 불고 계속 습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산화작용이 일어나니까 시신이 썩어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가고 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 그 뼈 속에 있는 물마저도 다 빠져나와서 완전히 말라버리는 상태를 하얀 뼈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뼈의 상태를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뼈를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도 같이 뉘앙스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였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뼈들이 이 에스겔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뼈와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그래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뒷부분에 하나님은 해석하고 계십니다.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저 바벨론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삶인데, 이런 삶을 향하여서 너희는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은 마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대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영적 교제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데 그런 자리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어쩌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영상을 보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요일인지 주일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떼고 그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고 내 영혼이 깨어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며 때로는 찬양을 들으며 교회까지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른 뼈의 상태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오늘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봅시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내 삶이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의 자리에 마른 뼈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영역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대언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지어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고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어,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자를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첫 번째는 마른 뼈. 마른 뼈는 우리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른 뼈는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마른 뼈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기는 밖에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바람이, 생기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 땅에 그냥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이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내 안으로 불어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바람이 나를 뒤덮어야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바람이 나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생기를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어서, 내 연약한 자리에 불어서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이 임하여서 내가 살아나게 하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흙으로 지은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그 흙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사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은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사람이 많다고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야 군대가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군대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야 군대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감으로 원래 누려야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어내야 할 생기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죠.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내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능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대언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메말라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 안에 찬송이 끊어질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언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다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찬양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성도로서의 능력의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확장하여 담대하게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으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확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임하도록, 내 안에 일어나도록, 내 안에 온 생명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담대하게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언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대언하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대언할 때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언하는 것입니까? 단지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의 종착지, 대언하는 삶의 종착역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또 보고 함께 누리며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목적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또 14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13절부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13절과 14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번역이 다르게 나왔지만 여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 번역이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 주가 말하고 이룬 줄, 그대로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야 비로소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모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제한된 신앙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바벨론 땅에 와서는 이들의 신앙이 제한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셔.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은 떠나셨어. 하나님은 이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곳에는 상관없어. 여기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곳이야. 여기는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곳이야. 여기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제한을 만들어버린 거죠. 카테고리를, 범주를 만들어버렸다. 경계선을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 속에 자기들을 가두어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역사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도 아직은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언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자꾸 벌써 1년 반이 흘러갔잖아요. 1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들을 여러분 이제 각자가 만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헌신이나 섬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각자가 자기의 경계선을 만들고 여러분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대로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경계선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 나를 집어넣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한된 삶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한 만들어 놓은 그 제한선 안에 우리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도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51번 나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 좀 알아라, 그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 좀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삶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가 멈추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대언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대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없는 자리에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 자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생기야 불어라 우리가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에 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을 딛고 일어나 편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